열심은 100점인데 사랑은 몇 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를 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으시고, 네, 이 7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7주 동안 각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요, 예배소 교회가 있는 지금 장소예요. 네, 예배소 교회. 그리고 신전, 무너지고 일부가 남아있는 신전이고요. 이건 복원해 놓은 거예요. 네. 어떤 신전이 있어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신. 네.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에베소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면 인구가 약 20만에서 30만 명이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어디를 가나 돈이 많아요. 그죠? 상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과 금융 중심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우상숭배와 음란이 판을 쳐요. 예.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본거지이기도 했죠. 이 아데미 신을 한번 보면은요, 여신인데요, 가슴에 막 뭐가 나 있잖아요. 여자들 가슴을 상징하는데 두 개가 아니잖아요. 풍요, 이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생명이 나온다. 그 도시를 지켜준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던 도시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던 아데미 신전이에요. 기둥 하나의 높이만 해도 18m. 신전 전체 면적이 축구장보다 컸어요. 어마어마했겠죠. 그죠? 그래서 은으로 이 아데미 신을 세공을 해서 이 세공업자들이 그 만들어서 팔아서 장사를 해서 돈 수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야, 그 아데미 신이 너희들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야. 아데미 신이 이 도시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야. 라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보고 복음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데미 신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공업자들은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크도다 에베소 사람은 아데미여 하고 막 2시간 동안을 그들이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3년을 머물면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마술책 그걸 다 태우고 불사르고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나중에는 요한이 말년에 보낸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울이 탄탄하게 다져놓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칭찬도 했지만 책망도 했어요. 어떤 책망을 했느냐?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께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열심은 만점인데 사랑은 몇 점입니까?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생명적인 그 사랑에서 나오는지 우리 마음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적표를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자, 보세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수고와 인내, 이 수고라는 말이 그냥 열심히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어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코포스라고 그래서 탈진할 정도의 수고예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탈진할 정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 열심이었냐 인간의 열심이었냐 아니에요. 뒤에 참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걸 보면은 수고와 인내가 내 열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악한 것은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상업도시라 그랬잖아요. 다 장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해요.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황제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에서 서로 그 신전을 만들려고 경쟁이 붙었을 정도예요. 왜?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황제 우상, 황제 그 신상이 놓여져 있었던 곳이에요. 그럼 그곳에 절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먹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문제였어요. 내가 장사를 못하면 당장 내 가족이 먹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그걸 거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했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걸 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 거야. 나 그 종합에 가입 않고 내가 굶어 죽어도 괜찮아. 라고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잠시 묵상을 하는데 나는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가족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부부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면 서로 싸우고 갈등을 했을 거라고요.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요. 이 니골라 당은요. 신앙과 세상을 적당히 타협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해서 굶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만 겉으로 그냥 황제 숭배하는 척하고 거기 조합에 가입해.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걸 미워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진심을 아신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누라 그랬어요. 이 참고라는 말은요, 히포모네 그래요. 헬라어로. 히포는 아래에, 메노는 머물다, 떠나지 않다 그래요.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하라는 그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그 압력 아래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그걸 참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참은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게 되었던 거죠. 억지로 버틴다는 의미가 아니죠. 황제 우상 숭배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굶어 죽으면서도 가입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서 얻어먹을 지언정 나는 가입하지 않겠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도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늦어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도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계속 심는 거예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 히포모네예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그 사람들이 아담의 신이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풍요를 준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고 그것을 분별하고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은 정말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이 한 줄 칭찬이 그동안 칭찬했던 것이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아무리 큰 체험을 했어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현존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늘 현존 의식으로 예수님과 늘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뜻은요, 가장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뜻이 아니에요. 근원이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이 되는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하나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일자라고 네 힘으로 열심히 나를 섬겨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녀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 안에서 사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자녀를 만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역은 남아있었지만 사랑의 관계는 약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은 더 많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은요. 사랑 없는 열심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보세요. 방언 유창하니 잘합니다. 그죠? 그리고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하고요.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사람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와, 대단하신 분이야. 누가 그랬는데 정말 맞았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요. 되게 영적인 분이야. 막 예언도 하시고 막 딱 보면 딱 알아.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막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도왔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봉사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자, 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은사는 있는데 자기 힘이 나가기는 시작하면 내가 그랬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치유됐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됐어. 내가 예언한 것이 다 맞았어.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를 합니다. 네. 울리는 저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 같은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서운 진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짚으셨잖아요. 사랑 없는 신앙 활동은요. 그 자체로는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리가 큰 이유, 요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주일 성수 열심히 철저히 지킵니다. 그죠? 예배 시간 내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앉아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 집에 가서 뭐 할 거? 이 시간 끝나고 뭐 할 거?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 혹시 아니십니까? 점검하십시오. 찬양은 부르지만 입으로는 하고 내 속에는 다른 생각. 그 찬양은요. 우리 기도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그냥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심중으로부터 정말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익숙해서 자정어서 나오는 노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에 무엇을 하려거든 성령에 의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기쁨으로 하지 않고 내가 안 하면 또 누가 해. 진짜 내가 이거 또 안 하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의무감 내지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 아닌가.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암송하고 알고 있고 성경의 지식은 너무 많아. 여기저기 막 각종 세미나는 다 들어서 신학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막 그 말씀으로 판단을 해요. 옳고 그름을. 너 그거 틀렸잖아.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프지. 무슨 죄가 있나 보네. 회개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치부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영적으로 힘든 그 형제한테 가서 위로하고 공감해주기는커녕 그렇게 하는 경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해. 처음 그 동기가 너무 좋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네들이 막 규칙을 막 정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섬기려는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 규칙의 행위에 잘못하는 것만 지적이 됐거든요. 똑같았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황제의 우상숭배 거기 조합에 가입했대. 어머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만 따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는 어느 사이에 쭉 빠져요. 그러면 판단 정죄가 앞서게 돼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가 잘했대 잘못했대가 판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래서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을 때 참 좋잖아요. 아우 여기가 좋다 하고 있는데 밑에서 불을 떼서 이게 뜨거워서 죽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스 윙클먼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통을 지키려는 열심이 정통한 마음을 밀어낼 때가 있다. 올바른 마음을 밀어낼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존 토스트는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 안에 머무르는 적극적인 견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이걸 느끼면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느끼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우리 목회자들은요. 매일 말씀하고 살잖아요. 네. 양육하고 설교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 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키기가.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처방을 내리시죠. 명확하게 처방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요.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점검해라 이거예요.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하루를 점검하십시오. 이건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생각나십니까? 영접했을 때 그 너무 좋았던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너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던 그 순간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한 번 이상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근육은 운동을 계속 하다가 너무 힘들면 쉬었다가 해도 근육이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영적 근육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체험을 딱 해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유지가 아니라 다시 떨어져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다가 그냥 많은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다음 4차원 영성으로 뚫고 가는 사람이 그래서 드문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요, 잠시 눈을 감고 혼자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때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격을 내가 받았지?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다 까먹고 내가 힘든 거, 어려웠던 것만 잘 꼭 기억하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걸 많이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로 우리한테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감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군요. 막 이런 걸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아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말부터 하세요. 감정이 먼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원수가 사랑해지나요?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혼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감정이 동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그분의 사랑이 내 몸을 통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나도 사랑입니다. 연합해서 한 영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니 나도 능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중요한 순서 놓치지 마십시오. 행위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됐는지를 기억하고 찾아보고 회개한 후에 돌아가라. 왜?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내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통치 안에 들어가면 행위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 이야기를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제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배신한 거예요.
근데 그 배신한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 그렇게 나 때문에 죽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하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왜 그렇게 행동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어보세요. 3번이나. 네가 나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해? 그리고 소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아니죠. 네가 그랬지. 막 이렇게 막 지적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오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네가 주체에 대해서 헌신, 봉사, 말씀 공부 이런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몇 점입니까? 그리고 사랑은 몇 점입니까? 혹시 열심은 100점이고 사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두 점수 간격이 크다면 오늘이 그 간격을 줄이는 첫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발걸음이 또 하나의 의무를 완수한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발걸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온 사람의 발걸음 너무 좋아서 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어떤 환경에도 나는 반응하지 않아야지.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